안녕하십니까, 지훈입니다. 네.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분들 모두 일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늘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챕터 1 불보편의 2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삿개따 근처에 숲속에 계실 때였다. 그때 아누루따, 난디아, 낀빌라 등에게 설법을 하셨다. 아누루따야, 나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기 위하여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머물러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스스로 현재 속에서 법답게 삶을 누리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후세 사람들을 자비로써 감싸기 위해서이다. 이는 훗날의 사람들도 나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누루따에게 다시 물었다. 어떤 뜻이 있어서 제자가 목숨을 마치면 그가 어디에 태어나는지, 태어난다고 예언하는지 알고 있느냐?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시고 법의 주인 되시며 모든 법은 세존으로부터 나오나니 저희들 위해 법을 설해 주옵소서. 나는 태어나는 곳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 또는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나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청정한 믿음과 기쁜 마음으로 바른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후를 예언하는 것이니라. 중화암경 제18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언제 기회가 되면 불유교경을 한번 쭉 읽어 드릴 건데요. 불유교경에 보면은 이제 불유교경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훈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그 비구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은 꼭 문장 내용이 비구 수행자들, 출가 수행자들 위해서만 있는 말이 아닌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점치는 행위, 주술 부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래요.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범주가 보면 예언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부처님께서 올바르게 정말 정진 수행 잘하는 제자들이 죽고 나면 사후 어느 세계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방금 말했잖아요. 나중에 말법 시대가 되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일부러 뭐 종교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뭐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교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딱 당부를 하십니다. 청정한 믿음과 기쁜 마음으로 바른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 세계를 예언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다음 이야기가 몇 번째죠? 25번째 이야기. 16분의 1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외도를 섬기고 있던 빠세나디 왕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외도들에게 공양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 안으로 걸식을 나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 부처님께 알리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그렇게 큰 잔치를 열어 수천 번에 이르더라도
바르게 붓다를 믿는 것에는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러한 베품은 바른 법을 믿고 사문을 공경하며 자비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공덕에 16분의 1에도 못 미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수억 년 동안 복업을 베풀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붓다를 공경하고 예배하는 공덕에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굳이 16분의 1이라는 수치와 4분의 1이라는 수치를 제시하셨는데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해서 찾아볼 테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을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왜 20분의 1도 아니고 16분의 1일까? 굳이 5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일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조 삼경이라고 있습니다. 불조 삼경.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법을 아주 그러니까는 핵심 세 개의 그 경전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북방으로 넘어올 때 제일 처음 넘어온 경전. 그래가지고 그게 큰일 났네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나. 42장경. 42장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산영우경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산영우경책. 위산선사가 그 선수행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경책해 놓은 걸 위산영우경책과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부처님 임종시의 마지막 유은지 불유교경 이렇게 해서 불조 3경이라고 합니다. 거기 42장경에 보면은 나중에 42장경도 제가 할 기회가 있겠는데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뭐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밥을 주는 것보다 뭐 수행자에게 밥을 주는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뭐 100사람의 수행자보다 한 사람의 보살에게 공양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1000명의 보살보다 뭐 한 사람의 수다원에게 공양 올리는 게 제일 낫고 그렇게 쭉쭉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두 번째가 불보살님께 수천만 아라함보다 한 사람의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게 낫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수천억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이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게 훨씬 낫다고 최종 정결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음에 온갖 애착 버리고 분별심을 놓아버리고 부처도 중생도 없는 선도 악도 없는 그런 분별심을 놓아버린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게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수치도 있긴 있는데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예. 다음은 26번째 이야기 회상이라는 제목인데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생은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인데도 대개의 사람들은 그것을 꺼려한다. 나 역시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을 꺼려 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꼴사나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는 고종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건강과 젊음과 삶을 자랑해왔던 나는 그 자만심을 극복하고 출가인의 침착함을 평화스럽게 바라보았다. 열반을 깨닫고 나서 나에게 힘이 생겼다. 이제 나는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불환의 사람이 되어 피안의 세계에서 경건한 삶을 누리리라.
원효 스님께서 발심수행장에 그런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억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닦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한 것은 이미 탐진치 삼독으로 내 몸에 마음에 옷을 탁 입어버렸다는 거죠. 탐진치에 끄달리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정말 조용하게 수행하시는 스님 모습 보면 정말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드는데 딱 마음으로 끝나는 게 이미 끄달리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그게 이제 삶 자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접근 방식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강조하는 게 수행자의 본분은 머리 깎고 승복 입는 게 아니고, 발심 수행장에 이런 말도 있어요. 머리가 큰일 났네. 아무튼 해석해 보면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의 애착을 내려놓은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고, 진정한 출가라는 것은 머리 깎고 산에 가는 게 아니라 부질없는 소소한 일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부질없는 세속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 그래요. 시명사문요, 애착. 끝까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사문이 되실 수 있고 진정한 출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단추를 어디서 꿰야 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지 마세요. 그게 안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일단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제가 다 놓고 말하는데, 뭐 몹술병에 걸려서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수술을 받는 그런 환자들 아니고는요, 우리나라는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걸렸는데 치료를 못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아프리카 가면요, 지금도 하루에 정확하게 9,000명씩 죽어나가요. 5살 이하의 아이들이, 5살 이하의 그 유아 아이들이 하루에 9,000명씩 굶어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살짝 조금 수치입니다. 8,000명의 아이들이 간단한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서 그게 화근이 돼서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기 걸렸는데 감기약이 없어서 그걸로 폐렴이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에도 도울 일이 많은데 무슨 해외를 돕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굶어서 죽는 사람 없고 감기 걸려서 치료 못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3만 원이라는 돈은 솔직히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이 3만 원이라는 돈이 유니세프로 가게 되면요, 후원을 하게 되면 수치가 100명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죽지 않게끔 최소 그 구호품 있잖아요. 구호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돈이 돼요. 100명의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만 원을 보시하면 유니세프에. 그리고 물로도 쓰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물로 인해서 병에 걸린다거나 감염된다거나 그런 병을 방지할 수 있는 구호 약품은 물, 그러니까 세 가지죠. 식량, 물, 구호약품. 3만 원씩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시 본점 누르면, 우리는 굶어서 죽거나 집이 없어서 추워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뭐야? 여기서부터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거야. 더 좋은 차 타고, 더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가방 차고 가서 친구들한테 기 안 죽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팩트를 딱 이렇게 오픈시켜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끄달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더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더 뭔가 만족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안 되냐면요. 자, 내가 무언가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돈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탐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합니다.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걸 했을 때, 스님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열심히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누가 뭔가 시주를 해요. 그러면은 받긴 받지만 정말 살벌하게, 전라도 사투리도 정말 살벌하게 조심하게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을 꼭 이 보시 받아야 되는 덕목 4가지 있잖아. 의식주, 약품. 절대 이외로 쓰면 안 돼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 보살님이 제가 보니 시주한 돈을 다른 데 쓰잖아요. 그 보살님이 시주의 공덕도 헛되버리고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생각지 않은, 물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화돼서 이렇게 보시를 하는데, 그런 돈이 오면 정말 살벌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옥 가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시주돈을 잘못 쓰면 지옥 간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뭐냐, 시주가 들어오지 않으면 좋은 게, 어차피 들어올 죄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절이냐에 따라서. 하지만 제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필요한 게 없을 때 시주가 들어오지 않아야지, 나중에 제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시절이 돼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인연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탐심 부리지 말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 이상의 탐심은 여러분 영혼을 삿대게 물들게 하는 독이에요. 독. 단 한 가지에, 내가 남는 걸 주위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번 생 돈을 벌겠다. 이건 차원이 틀려요. 남에게 회양하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게 바라는 마음이 내 영혼을 좀먹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라는 마음 없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모든 분들에게 배려하고 하심하고 갔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확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찔끔찔끔 들어오면요, 이게 뭔가 새나가는 그런 기운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아이고 나는 이번 생, 스님은 스님인데 저희들이 감히 이런 생각은 깨자는 거죠.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의 애착을 버리는 거. 마음의 애착. 필요 이상의 애착을 버리는 거죠. 애착을 버리는 거고, 진정한 출가란 것은 소소한 일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진정한 출가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리만 하면 의식주 다 해결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바라는 마음 없이 도를 실천하고 수행을 실천해 나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로또를 맞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자식들 있죠. 이제는 다 이제 뭐 바랄 거 없잖아요. 내 자식들이, 진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요, 자식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잠깐 지나가는 건데, 그 잠깐 시절을 정말 복 있게 살려면 너 배 안 굶으면 그 남은 걸로 남을 위해서 살아. 그 길이 너가 퍼도 다르지 않는 그런 무한한 생물을 키우는 거고, 더 없는 행복.
더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길이다. 일단 당장 내 자신이 행복해져요. 내 자신이 행복해지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행복 전도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끝내는 우울증 걸려갖고 자살을 했거든요. 그건 뭐야? 바깥 것에 끄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TV 매체에서는 행복 바이러스, 행복 전도사 웃고 야 정말 좋은 말 많이 한다 하지만은 그 사람은 수행 실천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살림이 없이 남들에게 자꾸 행복을 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께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다시죠.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분인데 50대 초반인가 갔을 거 얼마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된 일인데 지금 좀 더 됐나? 그런 일이 있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높아보는 연예인들이 있죠. 연예인들이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왜?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는 내가 뭔가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막이 딱 끝나버리면 들어오는 공허함.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영화배우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들여다보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필요 이상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을수록 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 남을 위해서 회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어가 되는 거죠. 오늘 회상편 다시 읽고 부처님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인생은 늙고 병들어 죽기 마련인데도 대개의 사람들은 그것을 꺼려한다. 나 역시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을 꺼려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꼴사나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는 고종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건강과 젊음과 삶을 자랑해왔던 나는 그 자만심을 극복하고 출가인의 침착함을 평화스럽게 바라보았다. 혈반을 깨닫고 나서 나에게 힘이 생겼다. 이제 나는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불안의 사람이 되어 비안의 세계에서 경건한 삶을 누릴 것이다. 하나무아미 타하부. 내가 꿈꾸는 세상 한 챕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의 물음. 말의 물음이라는 챕터입니다. 말의 물음 챕터인데 챕터 주제를 보면 상대에게 물을 때 자기 견해를 관철하려고 묻지 마십시오. 가장 안 되는 거죠.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늘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애쓰는데 그게 참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상대에게 물을 때는 어떤 말을 하건 그냥 상대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물으면 욕망을 가지고는 묻는 것입니다. 팩트죠, 팩트. 예.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물으면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 가끔 재미로 빠지면 안 돼요. 사주 보고 전 보러 다니시죠. 스님도 그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지 않아요. 왜냐면은 무당들이 웬만한 스님들 수행력을 능가하는 수행을 합니다. 물론 그게 사떼게스에서 문제지만은 근데
그 삿대음을 정법으로 바로 끌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겠죠. 제 주변에 그런 무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세를 풀어가는데 정법이 다 통할 수는, 정법이 다 통하긴 통한데 때로는 조금 그쪽으로 빨리 이렇게 풀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위의 무속인들 중에 정법으로 정말 스님들 그 이상으로 맑고 바르게 부처님법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토스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저도 가끔 이렇게 반성이 될 정도로 수행력도 치열하시고 정말 바르고 밝게 사시고 그 다음에 무력에 욕심을 필요 이상으로 안 바라시고 그런 분들인데 뭔 얘기하다 얘기했냐, 우리가 사주나 점을 받아가면 용하고 용하지 않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용하고 용하지 않고 그 기준이 뭐냐면 저 무당이 무속인이 하는 말이 내 마음과 딱 맞으면 내 마음을 울려주면 용한 게 되는 거예요. 되게 보면 그래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견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내 마음을 울려주고 내 생각을 딱 같으면 그러면 이제 용한 무속인이 되는 거죠. 오늘 챕터 말의 사과편 305번째입니다. 자, 60개 남았네요. 말의 사과. 상대에게 사과를 할 때 자존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을 갖고 사과가 되나요? 이거 당연한 거죠. 자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라는 거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왜 미안하다는데 왜 그래? 이건 미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우를 범한다는 거죠.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사과로는 상대에게 진정한 이해를 구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자아를 가지고 하는 사과는 적당히 얽어물려고 하거나 자기 목적을 숨기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입니다. 참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자존심을 가진 사과는 진실한 사과가 아닌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형식적인 사과를 듣는 사람은 감동을 받지 못해 오히려 더 불쾌감이 일어난다. 그쵸? 사과는 반드시 자기 잘못이 있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상대의 무모함에 맞서 싸우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사과는 값진 것으로 지혜입니다. 그러네. 이런 말이 나는 나올 줄 알았다니까. 상대방이 무모하게 맞서 싸우기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사과는 값진 것으로 됩니다. 자, 여기서 섭수 과정이죠. 뭘 섭수해요? 내가 저런 도반 만난가, 그쵸? 내가 저런 인연을 만난가. 그리고 이걸 섭수했으면 바로 스님한테 배운 게 바로 나와야 돼요.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받는구나. 굳이 저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연결돼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대로 과보를 주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용서. 용서라는 것은요, 물론 내가 편안해지는 것도 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진심으로 인연법을 알고 섭수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를 했을 때 사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과는 나의 잘못을 인정했다기보다도 좀 더 품격 있는 사과는 그 사람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잘못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맺힌 이 악연의 고를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 정리를 해야지 그 사람과는 다음에 다시 좋은 인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맺힌 거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풀어야 됩니다.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과해야 되거든요. 내 잘못이 있지. 이번 일만 가지면은 난 잘못 없지만은 이번 일이 왜 나한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100% 내가 전생에 지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인연법에 의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죠. 마음속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날 제가 저지른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못 알아차린 것 같아도 자꾸 진심으로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를 했을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위입니다. 용서라는 게. 상대방으로부터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용서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랬을 때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해결되면 삶이 참 편안해집니다. 그 한 번이 어려울 뿐이지. 자기 잘못이 없을 때 하는 사과도 억울하게 생각하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 특히 우리 지원은 자손행자님들은 세상의 일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조만간 여러분들이 스님이 공부하자는 대로 공부하시면 제가 100일을 장담할게요. 100일 안에 여러분들은 불만이 없어지는 단계는 가져야 돼요. 세상 그 어떤 일에도 불만이 없어지는 단계에 가져야 돼요. 만약에 저하고 100일을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세상에 불만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당장 이 방을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왜?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하자는 대로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00일이 지나도, 다들 보세요. 입문한 지 100일 됐는데 스님이 실천 수행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라고 제시했어. 따라왔어. 100일 뒤에도 아직도 불만이 있어. 남아있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딱 지원서는 자손방을 딱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요. 도가는 못 얻고 숙명지는 못 통하더라도 불만사항은 없어져야 돼요. 왜? 세상 일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자한 대로 같이 가시면 세상 일이 다 이해가 되고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100일만 하면 된다는데. 그쵸? 오늘 말의 사과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에게 사과를 할 때 자존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사과로는 상대에게 진정한 이해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아를 가지고 하는 사과는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거나 자기 목적을 숨기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입니다. 자존심을 가진 사과는 진실한 사과가 아닌 반쪽짜리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듣는 사람은 감동을 받지 못해 오히려 더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자기 잘못이 있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의 무모함에 맞서 싸우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사과는 값진 것으로 지혜입니다. 자기 잘못이 없을 때 하는 사과도 억울하게 생각하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사과입니다. 말의 사과편 읽었고요. 오늘 읽었던 부처님 말씀, 또 말의 사과편 다시 떠올리고 그에 맞춰서 선업 등장시키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